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야고보서 제5장 12절로 20절 생명의 삶 큐티 1월 9일자 말씀입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땅이 비를 주고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서 5장 20절은 야고보서의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5장 20절 말씀에 보면 뒤에 뭐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끝이 나요. 그래서 무슨 사도 바울의 서신처럼 인사말로 마무리 짓지도 않아서 조금 이상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내용과 수미일관하게 내려가는 것으로 볼 때는 5장 20절로 마무리하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기 20절에 미혹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죄인이 미혹되었다. 누구에게 미혹되었을까요? 첫째로는 마귀의 미혹에 끌려 들어간 것이고 또한 자기 안에 있는 욕망에 미혹된 것입니다. 마귀와 욕망이 인생들을 혼미케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망으로 가고 죄에 끌려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혹을 벗어던지면 마귀를 물리치고 욕심을 물리치면 그러면 사망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죄가 덮여지는 죄 용서를 받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줄을 성도들은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와 욕망에서 돌아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출되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구출되는 그 예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첫째로 개인적인 문제인데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14절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한 이 말씀이 교회사적으로 살펴보면 고대 교회에서는 정말로 올리브 기름 같은 것을 조그만 병에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병자들에게 바르고 이마에나 손이나 이런 데다가 바르고 기도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날까지도 그 전승에 따라서 미국의 일부 교단에서는 목회자들이 이제 신방을 할 때에
병자 신방을 할 때에 그렇게 기름을 가지고 가서 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들, 대다수의 개신교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 그러면 교회 장로들은 이들은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기도한다 하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이제 기름을 바른다고 할 때 이것은 성령의 예표로도 보지만은 그 상처를 기름으로 유하게 하고 싸매고 구약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병든 자가 왜 교회 장로들이 가야 되느냐 그러면 병든 자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죄의 선포를 하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4절에 병들었다고 할 때에 육체의 병은 어디서 온다고 이해한 것이냐 하면 마음에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그런 삶 가운데서 병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뭐 당뇨병 이런 것은 옛날에는 없었던 병인데 요즘에 많이 있는 이유는 잘 먹어서 그렇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이 병이라고 하는 거,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장로들, 목회자들이 가서 기도해 줘야 될 것인데 그들이 인간의 병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그러면 바로 그 미혹된 마음에 욕심으로 말미암은 죄와 사망의 길로 가던 그런 인생의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 때문에 병들이 많이 온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 24절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양적으로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전통적으로는 바로 목회자들이 가서 기도해 줘야 될 이유, 그것은 이제 그런 내면 문제의 것이고, 자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육신의 병과 죄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교회 장로들 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죄 고백하기 어려운 것을 목회자들한테 이야기하고 또 목회자들은 그들을 향해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징책도 하고 권면도 하고 또 사죄 선포를 해서 바른 믿음의 자리로 회복시키라, 이런 뜻으로 바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실 때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라 하는 것을 첫째로는 물질적인 기름, 둘째로는 성령 이렇게까지 이해하신 분들은 있을지라도 이게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드물 겁니다. 질병과 죄의 문제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17절로부터는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징계해 주세요. 그런 의미로 비가 오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회개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죄 문제와 관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그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참으로 복된 사역에 쓰임받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한 절만 더 보면 고난은 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뭐 하면 되겠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야고보가 제시하는 길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즉 찬송과 기도로 2023년에 힘차게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리로 나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과 기도가 늘 있어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주와 함께 더불어 전진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